기도하심으로 2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한날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학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치유하심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여러 이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맹인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들이 치유하임을 받은 기사와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특히 치유를 경험한 맹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본문에서도 두 사람의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고침받기를 원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신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본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서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기적이 나오는데요. 본문에 기록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은 다른 기적 사건에서와 같이 여기에서도 믿음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믿음을 보였고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소녀를 살리신 후 관리의 집을 떠나가실 때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질러 호소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리 질렀다는 것은 그들의 외침이 다급하고 간절했음을 나타냅니다. 맹인들의 외침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외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그 외침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른 것은 그들의 신앙 고백으로, 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그리스도의 지상 선교에서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는 동의어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의미를 갖고 부른 것으로 이 외침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외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것은 동정심을 갖다 자비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 하는 동사의 명령형인데요. 여기서는 명령이라기보다는 간절한 간구의 의도가 담긴 외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외친 것으로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처럼 맹인들은 마음에 원하는 바를 담아두고만 있지 않고 소리치며 간절히 구하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구하였습니다. 맹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하는 간절함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로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신 곳까지 따라 들어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그랬는데요.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가버나움에 있는 집으로까지 가신 것을 가리키는데 본문의 내용으로 보아서 맹인들은 줄곧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치다가 결국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길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이 주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무관하신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살피시며 확인하시기 위한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28절과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맹인들에게 믿음이 있음은 그들이 소리 지르며 외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확인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하고 믿음의 확인을 위하여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맹인들은 즉각적으로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맹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믿음대로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만지신 것은 이 불쌍한 맹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애정 어린 표현인 것입니다. 이 맹인들의 눈을 뜨게 된 기적의 중요한 요소는 믿음이었음을 또한 일깨워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은혜와 구원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맹인들은 비록 맹인이었지만 그들은 믿음과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부르는 믿음의 대상을 바로 했던 맹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맹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의 두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그가 오실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한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라왔으며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또한 맹인들의 믿음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의 두 맹인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들의 애원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않으시고 묵묵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들은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불편한 몸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돌아보시고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들의 애원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예수님이 듣지 못해서도 아니었고 귀찮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소경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응답을 아직 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맹인들과 같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집에까지 가신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눈을 밝혀주셨듯이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는 그때 그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맹인들은 누구를 믿느냐 하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세상은 크게 둘로 나누어서 무신론자와 유신론자로 나눕니다. 그러나 다 같은 유신론자라 하더라도 믿음의 대상은 각각 다릅니다. 부처를 믿는 사람, 모하메드를 믿는 사람, 또 공자를 믿는 사람, 또는 태양이나 별을 숭배하는 사람, 또한 관상, 또 허다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나 자기의 젊음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의 대상을 잘못 찾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는 모두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처럼 맹인들의 믿음은 대상이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맹인들을 치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순종하여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예수님의 금지의 명령은 기적이 일어난 것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음보다 기적에 몰두하게 될 패단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는데 소경들은 나가서 널리 소문을 전파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32절과 34절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32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본문 32절에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여기서의 말 못하는 사람은 나면서부터 말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그는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게 된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마태는 이 기적을 두고 일반 대중의 반응과 종교적 기득권자인 바리새인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33절입니다. 무리, 즉 일반 대중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고 말을 하자 무리들은 이를 놀랍게 여겼으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많은 이적들이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구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적은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로 예언되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무리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34절에 나옵니다. 3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생긴 기적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부정할 수는 없었으나 눈앞에 펼쳐진 메시아의 징조를 공개적으로 모독하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의지하여서 쫓아낸다고 하면서 그 일들을 악하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징조를 공개적으로 모독함으로 그들의 악함을 드러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모든 기적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입증하는 사건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들을 향해서 솔직히 인정하고 증언하기보다 예수님을 모해하려고 하는 그런 점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자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독선과 아집이 강했는지 알 수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이 평신도들에 비해서 훨씬 비양심적이고 믿음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영적으로 눈먼 소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35절에서 38절에서는 추수할 일꾼을 요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본문 35절에서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치유하시는 사역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일꾼, 즉 영혼 구원 사역에 헌신할 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심에 있어서 힘을 기울이신 것이 세 가지 분야입니다. 그것은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이루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는 대중들이 예수님께 측은히 여김을 받게 되었음을 나타내는데요. 일반 대중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측은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 것은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목자 없는 양이란 비유로 당시 유대 백성 가운데 진실한 영적 지도자가 없으므로 백성들이 유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곧 그들은 목자 없이 상실되어진 그런 입장에 그냥 방치되어지거나 버려진 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방황하는 이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 즉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살펴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을 부르십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여기 추수할 것이란 복음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바로 전할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추수할 밭의 곡식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할 사명자를 찾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진정 사방을 둘러보면 영적인 추수를 고대하는 영혼들이 많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성도들이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하신 것처럼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에 더욱 힘쓰기를 바라시며 우리는 더욱더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대하는 그런 반응으로 맹인들은 확실한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뻐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고 예수님을 온전히 구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지켜본 바리새인은 영적인 교만과 예수님을 모해하기에만 더 힘쓰는 그런 교만한 영적으로 무지한 또한 영적인 소경의 반응,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며 추수할 것을 많음을 보시고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어떠한 자의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정말 불굴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확실한 믿음과 믿음의 대상과 신앙 고백으로 행했던 그런 두 맹인과 같이 그런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시기 바라며 또한 믿음의 반응으로 아직도 추수할 일꾼이 많이 필요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 추수할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어떠해야지는지를 아버지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소경 맹인과 같이 진정으로 온전한 신앙 고백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구주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반응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주 되신과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이적을 바라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님을 더 모해하며 악하게 했던 그 어리석음, 영적으로 교만함과 영적으로 속용된 그런 반응을 보였던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치유하신, 또한 또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한 일꾼을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 감당하심을, 그 반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도 진정 맹인과 같은 그런 온전한 믿음과 또한 예수님과 같은 끝까지 주신 사명 감당하며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그러한 반응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